지난 시간에 일곱 명의 섬김이 일곱 명의 그 사역자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으로 가면 스데반이 그 공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 7장까지 우리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안에서 이 공회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세 번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공회에 서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못 걷는 자를 일으키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경고를 받죠. 협박을 당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런데 또 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멈추지 않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잡힌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잡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마도 다 사도들 무리 다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말하기를 성전에 가서 그 생명의 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그대로 순종했고 또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는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물론 죽을 상황에 닥치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 존경받는 바리새인인 그 가마리엘의 그 충고로 조언으로 인해서 죽음은 면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번째 그 공회에서의 재판은 바로 이 스데반의 재판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 보시면 처음에는 경고였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는 그냥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근데 두 번째는 경고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았죠. 공개적으로 매를 때린 것은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것입니다. 능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그 재판, 공회에서의 재판은 결국 스데반의 순교로 이어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 적대는 어떻게 보면 점점 커졌습니다. 경고하는 수준에서 채찍질을 하는 매를 때리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다음 죽이는 사형이죠. 죽음에까지 그렇게 점점 적대는 커져 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그 반응은 호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믿는 무리가 칭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위협하여 놓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3절에서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적대적인 반응은 점점 더 커지고 심해지고 있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계속 칭송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들어왔다라고.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7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런데 동시에 부정적인 그런 반응도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9절에서 볼 수 있는데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백성들이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물론 여기 자유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투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유대 지방의 사람이 아니고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 지방 이외의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노예였다가 이제 자유로운 그런 상태가 된 그런 사람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여튼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회당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스데반과 함께 논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7명의 그 사역자들, 그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이죠. 저희도 영어 이름이 있고 또 한국 이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들에게도 헬라 이름이 있고 또 히브리 이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튼 그 누가가 기록한 부분에서는 다 헬라 이름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7명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면, 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이름 따라서, 그러면 교회가 헬라파 과부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 즉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의 그 배경을 가진 이들 중에서 7명을 선발했다라고, 택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만약에 미국 교회에 저희가 작은 그 소수 그룹으로 코리안 그룹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절대 다수는 다 미국인인데 미국 교회에 작은 그 한국인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 그 활동에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십을 세우는데 다 7명을 세우는데 다 한국 사람으로 7명을 세운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온 무리가, 교회가, 아마도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인 그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이른바 그 자유민들, 여러 지방에서 온 그 자유민들이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한다라고 합니다. 이 7명, 헬라식 이름을 가진 이 7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면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당에서 논쟁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스데반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 회당에 참석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스데반도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회당에 가서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이 스데반도 그렇게 그 회당을 찾아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한 곳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회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읽으면 스데반의 그 죽음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후에,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복음은 온 유대 지방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은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빌립, 그 7명 중에 또 다른 한 명, 그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방인이죠.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8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바로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회심이 9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면서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7명의 그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그 중에 한 명 스데반이 공회에 서서 순교를 당하고, 그 중에 한 명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이방인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9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이 등장하고, 그 가운데 빌립이 등장하고, 그 가운데 바울이 등장합니다. 스데반과 빌립이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 출신이라면 이 온 유대를 향해서, 또 사마리아를 향해서, 심지어는 그 땅끝까지 복음의 그 증인이 되는 그 증인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이들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다소 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히브리파 유대인인지 헬라파 유대인인지 그 정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바울도 어떤 면에서는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통해서 온 유대로, 물론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온 유대로 복음이 전해지고, 헬라파 유대인, 또 다른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 그 땅끝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명인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분산되는 것, 그리고 이주하는 것,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그 장벽에 대한 풍부한 경험, 넓은 이해의 폭, 여러 그 상황에 대한 그 이해의 폭이 넓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또 소수 이민자의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또 애국심이 많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특징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도 소수 이민자로서 여기서 상처도 받고 또 소외도 받으며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이해의 폭도 넓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 가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사 가고, 막 퍼지고 분산되는 거, 이런 것도 잘 그냥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죠. 한국을 떠나면 애국자가 된다고. 또 애국심도 투철하기도 합니다. 디아스포라가 가진 그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복음 전파, 특별히 이방에 또 다른 문화권에, 다른 언어권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을 이용하셨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더 큰, 정말 근본적인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특징 때문에 일했다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누가는 이 7명의 헬라인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의 그 갈등을 통해서 세워진 이 7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스데반과 빌립을 소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으로 어쩌면 이 7명이 세워지는 이 사건을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과 믿음 그리고 지혜와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 6장 3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명을 택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이 스데반의 자질, 은혜, 권능, 믿음, 지혜, 성령, 이것은 일상의 그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학력, 훈련, 또 경력 이런 걸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그런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냥 학력이나 경력이나 아니면 훈련받은 것을 통해서 그러한 특징들, 그런 자질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은혜, 권능, 믿음, 지혜, 지식이 아니고 지혜, 성령, 이것을 학력, 경력, 훈련으로 어떻게 보여줍니까? 신학교 나오면 은혜, 권능, 믿음, 지혜, 성령이 충만합니까? 목회 경험이 많고 선교사로 경력이 많으면 이것들이 충만한 것입니까?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으면 이것들이 충만해지는 것입니까? 당신 이 훈련을 받았으니 이것이 충만한 것으로 내가 여깁니다. 신뢰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것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누가 은혜, 권능, 믿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날마다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번 이렇게 만나고 같이 생활하면서 누가 이런 것들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생각나시는 분 계세요? 저 사람은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권능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 중엔 누가 그렇습니까? 누가 일상 삶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충만함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말하게 하되 그리고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라고 합니다. 같은 디아스포라 그 출신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증인을 보면 예수님의 경우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거짓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같은 배경을 가진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소하고 있습니다. 고소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 그리고 또 13절에는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서 말한다. 13절에는 구체적인
13절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14절에 등장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한다. 결국에 고소하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을 허문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것. 두 번째는 율법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무너뜨리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이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두 가지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두 가지는 바로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런 일입니다. 성전 모독 사건, 예전에 우리가 마카비 혁명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성전에서 돼지를 잡은 거죠. 제우스에게 바칠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막 성전에 뿌렸습니다. 그것이 그 마카비를 선두로 그 밀란,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되찾았고 지켜왔던 것, 그것이 성전이고 그리고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사를 태우고 성전에서 돼지 피를 뿌리고 그들이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나라를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이방 대적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함락시키고 그들이 율법사를 불태우고 뿔뿔이 유대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이방 대적들이 한 일 때문에 자신들이 디아스포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대적들과 동일하게 행한다고 지금 스데반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과 이 성전에 엄청난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 거짓 증인을 통해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같은 헬라파 유대인에게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정말 스데반이 그렇게 그런 뜻으로 말했습니까? 내가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내가 율법을 불태워버리겠다. 이방 대적들이 한 것처럼 하겠다라고 스데반이 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억울하다. 그래서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화도 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서 자기가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기록하듯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억울함과 분노가 있는 그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고 분노한데 천사의 얼굴 가진 척 할 수 있습니까? 못할 겁니다. 정말 평온했다는 것이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그 성령으로 말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당해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보니 스데반이 말을 잘해서 변호에 자신이 있어서 그래서 평온했던 것입니까? 뭐 날 고소해? 그럼 내가 변호하지. 내 말 잘하는 건 몰라? 이렇게 해서 평온했던 것입니까? 자기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그 지혜로 말하면 내가 풀려날 거니까 걱정할 거 없어. 자, 재판 받으러 가자.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국선 변호사로 엄청 유명한 사람을 등 뒤에 뭐 두고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평온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그로 하여금 평온할 수 있게 하였을까요? 저는 사도들의 모습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능력받음을 받는, 그 능력받는 일을 받는 자로, 자기가 합당한 자로 그렇게 여기해지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스데반은 동일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도들과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에 끌려가는데, 그렇게 해서 당하는데, 자기가 그것을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을 기뻐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래서 평온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일한 모습을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믿음 그리고 권능이 충만하여서 맡은 바 섬김의 모습을 감당하고 동시에 기사와 표적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누가요? 스데반이요. 이게 스데반의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바 섬김의 모습으로 그 공동체를 섬기고,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챙기고, 그리고 자신과 동일한 언어와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은혜에 충만해서, 믿음에 충만해서, 권능에 충만해서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자로 훈련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제2의 사도로, 다음 세대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순교자로 준비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순교자 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대로 본받아서 성실히 일상을 살았던 것입니다. 논쟁에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 것, 논쟁에서 그들이 이길 수 없었던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말을 잘해서일까요? 아니면 지식이 많아서입니까? 우리도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됩니까? 신학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됩니까? 아니면 기독교 변증법을 우리가 완전히 익혀서 나아가면 됩니까? 전도법을 우리가 잘 익히면 그러면 우리가 승리합니까? 물론 신학자가 말 잘하고 논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이 많으니까요. 상대의 그 허점을 파고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논쟁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확신과 그에 따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으로 논쟁에서 상대가 말문이 막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너 이거 모르지? 너의 그 논지에는 이것이 허점이야. 찌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쟁에서는 이겨도 상대를 얻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상대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확신과 그에 따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지와 맹신과 세뇌당한 그런 확신 그리고 삶, 그거 말고요.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리고 경험을 통한 확신과 그에 따른 삶, 그 확신과 삶이 다른 사람을 얻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쟁에서는 질 수도 있습니다.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그 확신과 그 확신에 따른 삶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말문이 막힐 겁니다. 지식으로는 막 공격할 수 있는데 공격할 수 없을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복음이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것이 확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기에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진짜라고 우리가 믿기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말합니다. 말은 진리라고 하면서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가진 확신은 복음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확신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가진 확신 나는 안다. 네가 지금 기대는 거 복음 아닌 거 우리는 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확신하고 크게 의지하고 기대고 있습니까? 그것이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그 확신에 따르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데반은 아주 일상적인 일상을 살았습니다. 일반적인 일상을 산 것이죠.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삶이 아주 특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특별한 일상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진 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말문이 막히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스데반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입니까? 선교사의 그 영이 임했습니까?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에 충만한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이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로 그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다면요.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 이 말에 확신이 있다면요. 내가 정말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요. 그러면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은 누군가에게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